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합시다. 그 주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소유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구절을 보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이라는 책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유일무이하게 성경에만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육체,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과 영을 안다는, 너무나 더더욱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임파서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시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혜가 있게끔, 지혜라는 기능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성경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지혜라는, 마치 휘각이 냄새를 코로 맡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눈이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지혜라는 그 기능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당신의 입으로 성경을 불러 사람이 쓰게 하고 사람이 그거를 읽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기 위하여 성경이라는 지식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성경을 잘 알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정확하게 관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부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 있다고 했나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사님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이라는 기록되어 있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영과 육체를 알 수 있게끔, 조화를 이루게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학문입니다. 글씨예요, 글씨, 글로. 그래서 이 글 속에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학이라는, 산수라는 그 공부가, 지식이 있죠. 그 산수는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를 기초로 하여 산수라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그 산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이 여러분, 이 물질이, 생물이 자라는, 그 생물이 자라는 그 자라는 거기에 단위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생물에 자라는 거를 이렇게 펼쳐서 기록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 생물이라는 거예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어떤 물질에 대한 그 질과 양에 대하여 그걸 기록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렇게 하여 구분하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라는 것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안하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술이라는 것도요, 어떤 병원체, 병균에 멸균시키고 살균시키기 위하여 그 살균, 멸균시키는 것을 잘 이렇게 그걸 다루는 게 그게 바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은 학문 볼래요? 여러분,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막 병원체 같은 그런 거 어떻게 봐요? 현미경이라는 그 기계를 갖고 그 안에 보고 그 병원체를 이렇게 분리 배양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더 그것보다도 몇만 배 더, 만 배 이상 더 어려운 거는 나노라는 그런 그 확대경으로 갖다가 그걸 그렇게 보면서 그 원천적인 막 줄기 세포를 막 배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인데요. 우리는 눈으로 전혀 뭐 감각도 없는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지식이라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습득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성경 속에 영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책으로 그 영들의 그 천사나 미혹의 영이나 귀신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나 이런 영들의 활동의 그 존재를 성경이라는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영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헛거예요.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전혀 산수를 하면서 혹시 R은 자신은 이꼬르 루트 3 그러면 뭐요? 영어요? 뭐요?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 뭐라고요?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죠. 바로 오늘 내 백성이 무식하면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통하여 무슨 사람이 어쩌고 휴머니티하고 사람이 마음이 바꿔져야 되고 생각이 분해 반석 깨져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소리가 믿음인 줄 알고 들었다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2000년 동안이나 막 해대는데도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영적인 일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거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몸 밖에 있다가 우리 속에 쏙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속에 들어가지고는 그 들어오는 증거로 내게서 막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면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방언이 영이 살아나는 방언이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치료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막 변합니다.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다듬고 쓰다듬고 그 거룩하고 그래서 막 아주 막 사랑이 많고 막 할렐루야. 막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막 멋쟁이 막 아주 엄청나게 변한 하나님의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저 알카이다들도 저 불교 스님들도 하는 일들이에요.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할렐루야. 영이니까 영을 알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귀신이 들락거리는 애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무엇이며 그런 영적 감각이 그런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미안하게도 그 사람의 영혼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혼은 움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전혀 기능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그 베네줄레라는 남미의 베네줄레라는 곳에 우리 김순성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서 선교하신 곳이에요. 아자쿠초라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김지한 선교사가 갔는데 그 김지한 선교사가 아자쿠초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평균 수명이 30대에서 40대 40을 넘긴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전부 옷을 하나도 걸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불을 사람이기 때문에 불을 다스려요. 불을 다스리는데 그 깡통을 주워갖고 깡통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음식 이렇게 뭐 열매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 아마존에 흐르는 그 고기를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을 떼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기서 김이 나면은 딱 불을 끄고 그걸 먹어요. 얼마나 비려요, 여러분. 이 고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쌀이나 이렇게 음식하고 섞여가지고 물고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끓이면서 약간 김이 모락모락 났는데 한번 먹어봐봐. 먹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엄청나게 비리고 우리 김가시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거 한번 이렇게 그 양반 이렇게 먹었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려고. 나 같으면 토해버릴 거야. 근데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세요. 그런 데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려니까 먼저 뭐를 건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인 거니, 그 지적 수준이 밤이 어두워지면 집에 토굴로 들어가서 토굴에서 사는데 토굴로 들어가면서 더듬어가서 그 여자만 아무라도 데리고 자. 딸이 마누라인지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 그냥 남자는 여자라고 데리고 살아. 그 정도로 문화와 질서와 모든 문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김지한 선교사가 가서 이 문명을 가르치려고 먼저 밥 먹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음식을 끓일 때 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그 음식이 끓을 때까지 그래갖고 얼마나 맛있어. 그렇게 끓여주니까 막 굉장히 맛있어하고 막 좋아하고 해피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지. 선교사님이 가서 2주에서 3주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토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문명을 전달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은요. 그날 같이 앉아서 그렇게 밥 먹었던 친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갖고 옛날처럼 먹는데요. 그 비린내나고 그 맛을 보고도 그냥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사람들이 김선교사하고 김지한 선교사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끓여 먹고 그게 맛있는데 선교사가 빠져나오면 자기네들끼리만 있는 거야.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는 대로 먹는 거야. 그 아자쿠초에서만 그럴까?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기독교 안에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이적을 맛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저 문 밖에 나가면 포가다고 날라가 할렐루야 사랑으로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말로 영적인 거 다 영들의 움직이는 건 그렇게 그냥 바탕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쏟고 글로 가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거를 학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그 짓 하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 바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 말은 해요. 그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 줄을 몰라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학문으로 지식으로 분명하게 또박또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율법이고 율법은 이런 행동들이고 복음은 무엇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지난 금요일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이거를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무엇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에 들어서리라.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축복을 받아보리라. 잔뜩 영이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아주 전체가 다 아주 영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런 소리로 그냥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아자쿠초에 있는 그 토굴민과 같이 그런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 자기가 입으로 먹고도 그냥 체험하고도 그냥 만나를 씹으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렇게 대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하루에서 반은 인격과 육체로 살고 반은 영적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 영적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내 인격, 내 육체, 나의 어떤 그런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그때 그 시간에 꿈이라도 딱 끼워봐요. 내가 통제를 못해요. 절대 할 수도 없어요. 그 영적 세계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알라고. 그런데 그 시간에 꿈이라도 꾸면은 달라들지고, 제가 영이 살고 나니까는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죠. 밤에 가해를 이루고 꿈을 꿀 때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꿈에 말이야. 그러면은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런 영적 세계가. 저도요, 초창기 때 예수를 믿을 때, 밤에 꿈에 꾸면은 가해가 눌려. 저는 간질을 하고 자폐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해를 달고 살았거든. 그냥 낮에도 그냥 눈 감으면 가해가 눌러 있어요. 막 시커먼 막 회조리 같은 말, 슝 달라들어. 근데 내가 마이애미 평신도 때 비치가에서 무릎을 탁 꿇고 바울이 비치에 모래사장에서 무릎 꿇었어요. 나도 비치 꿈에 그러고 있는데 저 막 그 바닷가에서 막 해오리가 막 오니까 내가 거기다 데려온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딱 하니까 아주 그게 그냥 박살이 나버려. 박살이. 그 꿈에 말이야. 그때부터 막 귀신을 쫓고 그런 영적 세계가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더욱더 예수님께서 못 박듯이 아주 도장 찍듯이 신빙성을 더 주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에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인격과 어떤 육체적인 어떤 나의 그 휴머니티한 사람이 성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무슨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무슨 어짜고 저짜고 심리학적으로 어떤 철학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 알카이들도 그렇게 하고 저 무슬림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종교예요.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 속에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않고 나머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가 어쩌고 무슨 이런 열매, 살아나지도 않는 영에서 무슨 열매가 나. 살아나지도 않는 나무에서.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약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창세기 1장부터 일을 하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축복이 어떻게 오겠어? 천사가 와야 돼. 내 말이 아니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은 우리 지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영을 살리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율법인가?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율법은 이런 것들이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해야 되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선해야 되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령, 성령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아주 신령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어려워야 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이렇게 5가지가 그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과 신령함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누가 그랬죠? 다윗은요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 밤마다 회개를 하면서 밤마다 내 영혼아 아주 영혼을 아주 입에 달고 산 사람이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종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약 율법 시대 때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DNA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어버리지 못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그냥 종으로 세크토리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 다윗이 왜 영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그 아직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구원이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너희는 구원을 이렇게 받아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땅 예비해 놓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데리고 가리라. 우리는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내 말이 아니요. 사도 바울 선생이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봅시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기서 지금 성령 받았느냐? 아니 듣지도 못해.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잘못 들은 것은 듣지도 못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거룩하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여호와의 사자도 한 일이었어. 그는 율법에도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플러스 영이 죽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고 죽고,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안다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영이 사는 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으로 그 사람의 영이 산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내림에 저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더니 그때 성령이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오니까 거기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이게 지능이 낮고 이게 RN 자승은 이꼬르 플러스 알파 2가 뭐요? 뭔 소리? 영어를 갖다가 산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죠. 거기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사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명시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의 흔들림,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안타까운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렇게 몸의 문제가 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병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냐?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은요 죽어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지금 영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도 그 영들도 몰라. 더군다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죠. 분명히 영들이 들락날락 영들의 문제가 그런 12영이라도 더 되는 영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영이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도 이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지구촌은 다 덮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썼는지,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줬는지, 성경이 시작된 이유가 뭔지, 성경은 어떻게 해서 쓰여지고 어떤 이런 것들을 참 모르고 그냥 무슨 별수는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얘기 안 할 사람이에요. 그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브람보다도 더 아주 그 믿음이 아브람은 믿음이 시원찮았다니까. 아브람은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거룩하기로 말하면은 욥이 훨씬 더 거룩해요. 영적인 것 욥이 아브람보다 훨씬 더 깊어요. 욥이요 여러분 욥이 어마만큼 저주를 받은 거 알죠? 그 엄청난 저주를 받으면서도요 욥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저는 욥이 한 고백 중에서 가장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이걸 뽑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면 그 어마어마한 자식 열이 죽고 마누라하고 도망가고 온 친구들은 자기에게 와서 그런 자기는 온 몸이 뼈가 드러나는 그런 연병 그런 또 문둥병 암 골수암이었던가 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상황에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쓸 거야 이라고 자빠졌었다니까 욥이. 율법 하는 신앙생활 이따위로 한 거예요 욥이. 근데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착각했군요. 내가 여호와의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여호와를 만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눈으로 보고 만나고 직접 듣고 만나고 했는데 욥은 남한테 주워 들은 소리로 할렐루야 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내가 엄청난 믿음의 실수를 했군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받았느냐라고. 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뭐래요? 그러면은 다시 국민학교부터 다시 다니고 와야 돼.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야 같은 DNA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자식이 되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봐요. 영적으로 방언으로요 무릎을 딱 꿇고 방언으로 6시간만 기도해봐요. 영안이 확 터져버려요. 귀신이 보여버려요.
내 말이 아니요. 케니스 하겐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요 4시간도 안 됐는데 영향이 터지더라고. 한번 해봐요.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이런 얘기, 누가 뭐 헛소리 하면 아이고 헛소리네, 금방 압니다. 왜? 영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영의 움직임을 모르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통로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 속의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수박 겉핥고 있는 거예요. 수박을 들고 겉핥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힘이 우리의 영혼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